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일평생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일까? 요한은 그것을 딱 3문장으로 기록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을 내어 주었다. 영을 내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문장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끝까지 이루셨는가? 제일 먼저 내가 목마르다.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28절의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은 곧바로 이어서 그에 대한 설명처럼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단지 물이 필요하셨던 것일까 하는 것. 물론 육체적으로 극심한 갈증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평생 들어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고난주간 때마다, 그죠? 네. 고난주간 때마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죠? 채찍질을 당하셨다 했을 때 그 채찍은 그냥 이 줄이 아니에요. 그 갈고리가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여러 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이 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끔찍했겠어요? 로마 군사들이 쓰던 거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주님의
그 육체의 갈증보다 더 깊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심이라. 이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69편 21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21절 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시편이 기록될 때 다윗을 통하여 예언을 한 겁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는 식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 포도주, 그죠?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당하는 고통, 재수없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응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칼빈 선생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담당하시기 위해 참된 인간의 고통을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다. 다시 읽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담당하시기 위하여 참된 인간의 고통을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다. 참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가 당하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기꺼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줄이기도 하셨고, 피곤함을, 잠을 못 자고 피곤함을 경험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셨고, 목마름도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요. 이런 때가 아니면 잘 읽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읽읍시다. 14절, 15절, 16절.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 뒤에 5장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렇다 하는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에다가 이렇게 박스 괄호를 치면 좋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그 힘겨움, 우리의 괴로움, 외로움, 고독,
배고픔, 목마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하고 이것을 한번 몇 초 동안이라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여러분 힘드신가요? 힘드시죠? 그 힘들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상관없다는 듯이 무시하시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도 그런 경험을 하시고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초월하신 분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히브리서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연약함을 담당하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말이죠. 30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살기가 바쁘시죠? 나름.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 평생 바빠. 근데 이룬 게 별로 없어. 주님은 몇 년 사셨다고요? 3년 반 대략. 그랬는데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루셨대요. 그렇게 바쁘게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만나는 때마다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는데 다 이루셨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일까?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이게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히 끝났다. 또 오늘의 이 문맥상에 걸맞는 해석을 하자면 빚이 모두 지불되었다. 갚았다 이거죠, 빚을. 당시에 그 상인들은 빚을 모두 갚으면 영수증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딱 기록을 해.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다 이루었다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끝까지 갚으셨습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갚았어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패배의 탄식이 아니라 구속을 완성한 왕의 승리의 선언이다. 멋있죠? 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여기서 완성되었고 인간이 덧붙일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영선 목사님. 제 아내가 요즘 푹 빠져 있는 지금 몇 달째 계속 박영선 목사님 설교만 틀어놓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중. 예. 그분의 설교를 아침마다 밤마다 들으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많이 성장했어요, 그거 보면. 그분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뭐라고 정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놓여 있다. 잘 정리하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갚으신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생각해 보면,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더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동의는 하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 왜 그럴까? 보이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들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질 않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체감되는 그 일에 매몰이 되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겠죠.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머리를 숙이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이거는 그 의미를 담지 못하는 번역. 영을 내어주셨다. 누구의 영을? 그의 영을.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왕이시라. 참 특별한 기록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영원히 떠나가신다. 그냥 죽으면 떠나가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로 단순하게 우리는 번역했죠. 그거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습, 일에 대한 그 완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이 말은 영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순종하고 다 내어드리는 거죠. 영을 내어주셨다. 영을 넘겨주셨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기록만 봐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끌려가신 분이 아니다.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우린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15절, 18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앞에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의 이 부분 하면서 울컥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기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함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계속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존 칼빈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죽음에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시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드린 거예요. 이게 영혼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지나칩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하는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새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영을 내어주셨다. 참 왕이신 예수님,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보태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 대목을 읽기만 하면 그냥 안 됐고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감정이 먼저 휘감겨 가지고서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 더 은혜 줄 게 있는 게.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구원을 이룬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죠. 성화가 되어야죠. 하지만 우리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목표한 데까지. 그 목표가 어디인 줄, 얼마큼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을 그 당시, 시작부터,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죽는 그날까지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자꾸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심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